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래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어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 나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친 세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이 강건하여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태를 보건대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죽음과 공포 속에서 살았고 올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무고한 생명을 잃게 되고 세계적으로 인플레와 경기 침체로 새로운 고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지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자국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과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를 잘 경영하여 국가의 안위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빛을 발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도 돌아보시사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희성교회가 거룩해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우 간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희성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호 목사님, 우리 희성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 분의 피택 장로를 새롭게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뭉쳐야 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희성교회도 하나님의 깃발 아래 뭉쳐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모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육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학생과 청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선한 훈련을 하는 유익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담대하라. 아멘. 50장 1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반년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담아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이웃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보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교학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일시와 장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교학교 수련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귀한 교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신은희 권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2남선교 올레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 앞 3층에서 있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한 해 절반이 남겨진 그런 때죠.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점심 식사도 한답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요, 올 초에 2분의 안수 집사님과 4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에는 3분의 장로님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6개월 동안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6개월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이 무엇인가? 3가지를 꼽아서 아마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게 그러면 무엇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감사는 삶을 보는 관점입니다. 감사는 그저 감사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삶이 그 관점으로 다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동과 서라는 제목으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이야기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부제가 이런 겁니다. 명사로 보는 서양인, 동사로 보는 동양인. 서양인들은 명사로 보고 동양인들은 동사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서양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떨어진 객관적인 개체로 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하나 그 공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독립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에는요, 이미 이 안에 가득한 기가 차서 그 기운이 만물을 이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서양 사람들처럼 어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양 사상은 모든 것들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분리하고 해석합니다.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사고가.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축적이 생겨나게 되고 과학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것이 아무래도 동양보다는 서양이 훨씬 더 많다는 게 바로 그런 데 원인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를 뜯어서 아주 분석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서양인들에게는 더 탁월하게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장으로 바라봅니다. 이 거대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동사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양은 분석적이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물이 그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렌즈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우리의 눈에 감사의 렌즈를 장착하면 감사한 것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의 렌즈를 끼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불평과 불만거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불평과 불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나친 자기중심성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성이 커질수록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죠. 저 역시도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극대화된 자기중심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 많다.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보다 많다고요? 모래보다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을 감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행복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조기 사망할 확률이 최대 35%까지 낮아진대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조기 사망률이 35%나 적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삶이 건강한 거예요. 이탈리아 영화배우인 안나 마니냐라는 사람이 늙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진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주름을 수정하지 마시오. 내 주름을 수정하지 마시오. 사진사가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러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우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일평생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름마저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는 것이죠. 감사는 삶을 보는 관점이에요. 삶을 볼 때, 감사로 삶을 바라볼 때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가능성이 다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지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에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 긍정적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닫혀집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이요, 모든 가능성을 다 닫아버립니다. 모든 가능성이 닫혀지니 우울할 뿐이지요. 우울감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삶은요, 그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부정적이고 우울함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닫혀지는 삶이 아니라 열려지는 삶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 보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통로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삶에 생명이 불어넣어줘요. 긍정적인 삶의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줘요.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죠. 우리 일생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늘 반복이죠. 한 주를 주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에 감사라는 말을 불어넣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놀라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똑같은 우리의 일상인데 그 일상에 감사라는 말을 집어넣게 되면 우리 일상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라는 두 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의 삶에 감사라는 말을 넣게 되면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살아나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삶의 조미료 같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조미료요. 맛없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신비의 가루를 넣으면 되는 거죠. 조미료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금방 생겨납니다. 우리의 삶을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조미료 같은 게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이런 감사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감사요. 내가 만든 파스타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산책하며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하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어떤 분이 감사일기라는 걸 썼는데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로 가져온 겁니다. 그냥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별 다른 일이 없죠. 파스타 해먹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여러분? 공원 산책하는 게 특별합니까? 목이 마를 때 물 마시는 거 특별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뭘 붙였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그 뒤에 붙이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해서 감사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의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식당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감사를 통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루에 3개씩 내가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가 감사한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감사가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봤을 만한 사진이기도 한데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은 1918년도의 흑백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저 기도하고 있는 노인, 그 노인은 신발 털이개를 팔러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의 가게에 들어온 그런 노인입니다. 백발에 지쳐있고 그리고 야여 보이는 남루한 한 노인이 신발 털이개를 팔러 들어와서 이 사진관에서 잠깐 쉬어갈 수 없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릭 앤스트롬이 그 사람에게 쉬어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진관의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가서 자신이 가져온 빵과 스프를 꺼내놓고 저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식사죠. 빵 한 조각에 스프 하나, 이게 전부의 식사예요. 그런데 정말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어요. 내가 꼭 다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진을 찍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아직도 감사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저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요.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저렇게 경건하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 사진을 남긴 거예요. 이 사진은 사진전에 출품이 되어서 그 해에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노인은 세상에 많은 것 소유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의 모습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을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템플턴 상을 만든 미국의 존 템플턴은 부에 이르는 비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10억 달러를 가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 가진 것이 적어도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감사함이 우리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 삶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있는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삶이 생명으로 충만한 그리고 부유한 삶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 한마디 했는데 얼굴들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보면 감사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우리 삶엔 에너지가 필요해요.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살아가죠.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여러분 얻으십니까? 밝은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얻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삶이 긍정적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운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 말이죠. 늘 인상을 쓰고 다니면서 험담하기를 즐겨하고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긍정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에도 아무리 잘된 일에도 잘했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 그들이 선택하는 단어는 신기할 정도로 귀에 거슬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일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잘못되게 끝날 것이라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함께 하면 우리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불행이죠. 불평과 원망은 마이너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에너지를 감소시켜요. 그러나 세상에는 반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 많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존중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사람, 남에게 베풀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만나면 우리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우리가 충전이 되는 걸 경험해요. 감사는 플러스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감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 감사하다. 내가 있어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내가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들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요. 내가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일, 누군가를 칭찬하는 그 일은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내가 있어 감사하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칭찬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들지 않아요. 돈이 안 드는데요, 상대방을 그렇게 힘나게 하는 말이 또 없습니다. 감사하다, 정말 잘했다, 이런 말들을 잘 하시면 우리 돈 안 들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힘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거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마중 나오는 장면이에요. 어디까지 왔다고 되어 있냐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하러 왔다. 여러분, 이 거리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홍대 입구 정도의 거리가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바울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리 편치 않았을 겁니다. 사로잡혀가는 이 바울의 심정은 이제 이후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불안함과 염려함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향해서 수십 킬로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를 마중 나온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비오 광장은 여러분 로마로부터 7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평택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그곳까지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건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수원 정도는 되겠죠, 여러분. 그 정도 거리까지 바울을 마중하러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마중하러 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것이고, 그를 위로해 주었을 것이고, 그를 섬겨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의 글들을 주었을지도 몰라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겪고 마침내 목적지 가까운 곳에 도착한 바울에게 그런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그렇게 자신을 마중하러 온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남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담대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감사가 바울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었고, 힘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마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고 이제 이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더해졌을 거예요.
바울은 담대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바울을 통해 확인했을 테니까요. 감사가 감사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감사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런 곳 아닐까요, 여러분? 만나면 감사하고, 만나면 좋고, 만나면 은혜롭고. 우리가 이곳에서 얻어야 되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얻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 바로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생각의 결국은, 그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생각의 결국은 언제나 선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일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언제나 서로 바라볼 때 감사하고 그 감사함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갈 수 없겠네.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